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눈과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 참 예뻐 보이시네요. 참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본인이 예쁘고 잘생긴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그죠? 우리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한 가족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만날 때마다 좀 알아주세요. 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오늘 더 예뻐 보이세요. 멋져 보이세요. 참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좀 서로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죠? 네, 함께하는 생활인데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따뜻한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그 따뜻한 사랑의 관계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일단 알아주면 돼요. 그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우리가 자녀들이 무언가를 조금 잘하면, 그죠? 우리 알아주듯이, 또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우리가 인정해 주듯이, 또 부부가 서로에게도 표현을 안 하면 사실 좀 어려워요. 그죠? 우리 남편들이 가장 욕먹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다 사랑하시죠? 요 정도로는 우리 여자분들이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은 다 아내를 사랑하시죠? 네. 근데 말을 안 해요. 그죠? 우리 아내들도 우리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남편들을 조금 더 표현하면 더 따뜻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누구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특별히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누구예요? 여기 답이 써 있는데 우리 교회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리더들. 여러분 잘 모르셨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좀 이번에 좀 악수를 하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 지도자이십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당신은 우리 교회 지도자이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전도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지도자. 그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인들을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러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함께 기도도 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가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리더십, 지도력은 조직의 목적을 구성원들의 여기까지만. 여기는 요 내용은요. 다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력, 리더십 딱 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이건 세상에서도 통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교회 리더십과 사실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리더십은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리더십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리더십을 사실 일반 세상에서 다 원리로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 어떤 좀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세상에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가를 자꾸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세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를
보고 배우어서 그 원리들을 적용해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과 또 목표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때 네 가지 분야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영웅적 리더십이에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영웅적 리더십입니다. 영웅적 리더십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지시해 줘야 돼요.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죠? 대부분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어른이 아이들에게, 그죠? 예. 또 아직 그 일을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이제 신입 사원들에게, 예를 들면 과장이나 부장되는 리더들이 이렇게 영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분명한 어떤 지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새신자들, 새가족들 중에는요, 아직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고민이 막 생겼어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글쎄요, 이런 상황에는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고 분명한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고민해요. 고민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 섬김의 리더십은 상대방이 정말 hopeless, 어떤 소망이 없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대상자를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보통 몇 살까지 이렇게 해주죠? 0세부터 한 3살까지는,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돼, 그죠? 네. 애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 똥 싸는 거. 이거밖에 못해요, 처음에 태어나면, 그죠? 그 우는 아이 달래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똥 싸는 거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죠?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사실 우리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사실은 살아온 거예요. 또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또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자고 하더라도 그냥 뭐 기도해야 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때로는 어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그냥 공감해주고 그냥 보다듬어주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리더십도 발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이라는 것은 뭔가 업적을 이룬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멘토링의 내용은 멘토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분과 멘티라고 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리더십의 재미난 다이나믹은 뭐냐면 멘토, 다시 말해 가르치는 분이 멘티, 따르는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멘티들이, 다시 말하면 따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멘토를 정하는 거예요. 아하, 저분은 내가 좀 배울 게 있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당신과 같이 그러한 업적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할 때 우리가 멘토링 리더십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멘토가 되는 분들이 그래요? 글쎄요, 저는 이런저런 또 이런 방법들, 또 저런 방법들을 해봤는데 당신은 어떤 방법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도 해봤습니다 하고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우리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잘 아는 분들 부럽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한테 성경을 배우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어때요? 한번 기도하면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나는 정말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한 바퀴 다 기도했는데 3분 지나고 5분 지나고. 근데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면 너무 부러워.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길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한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배우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저도 살고 싶어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모범이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노하우, 그죠? 노하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경험돼요. 물론 그 사람에게 어떤 건 바로 적용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별히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엄마 아빠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왜? 엄마가 산수를 풀어줘요. 그죠? 엄마가 수학은 좀 힘들어요. 2차 방정식과 삼각함수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어려워져도 기억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빠가 영어를 가르쳐줘. 그죠? 아이들이 나도 아빠처럼 영어를 하고 싶어요. 물론 아빠는 원어민만 만나면 벌벌벌 떨고 입도 뻥끗 못하지만 그래도 관계없어요. 단어를 좀 알기 때문에.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멘토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코칭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이 리더십은 어떤 멘토하고 좀 달라요. 멘토는 뭔가 자기가 이룬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코칭 리더십의 코치가 되는 분들은 어떤 업적이 없어도 돼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만 있으면. 자, 섬김의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지만 그 대상자가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어떤 희망이 없는 상황,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걸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런데 코칭 리더십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정말 어떤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코칭 리더십이라고 해요. 이 코칭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경청과 질문이에요.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경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상담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상담의 첫 번째 과정은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누구 만나서 여러분의 절친들이 있으시죠? 베스트 프렌드, 그죠? 아주 친한 친구예요. 왜 그분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말하면 잘 들어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은 과연 여러분이 절친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친구가 얘기할 때는 잘 안 들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할 때 이 친구가 잘 들어줘요. 그죠? 사실 우리가 무언가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해도 벌써 문제의 반은 다 해결돼요. 사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 어떻게 행동할 때 옳은 길인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말로 꺼내놓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괜히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코칭 리더십은 사실은 무언가 분명히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코칭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언제가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공부와 우리가 실습을 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리더로서 섬김을 할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예를 들면 어떤 리더십이 더 좋은 거고 어떤 리더십은 조금 뭐 수준 낮은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각각 다른 리더십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어린아이들 정말 우리 영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의 리더십을 써야 돼요.
우리 이제 5살 정도 되면 우리 아이들 뭐라 그러죠? 예?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평생 순종을 배우지 못해요. 원래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의 지시와 명령에 곧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 5살짜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오늘같이 추운 날, 예를 들면 엄마가 야 밖에 나갈 거니까 이제 옷 입어, 주일날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밖에 너무 추워,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 하는데 아니 엄마 이거 불편해, 나 그냥 반팔 입고 그냥 나갈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럼 그것이 너의 뜻이니? 너의 생각이니? 그럼 그렇게 해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 엄마가 시킨 대로 해. 알았지? 그죠? 그렇게 꽁꽁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도 추워. 엄마 말 안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깨닫는 아이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 순종해 보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 배우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평생 순종을 못 배워요. 권위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권위자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첫 번째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순종을 배워요? 교도소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 정도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오냐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달래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순종을 그때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못 배운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 죄송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중고등학생에게 순종을 가르친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아들 17살인데 왜 아빠 말 안 들어? 그건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정상이고 말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엄마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리더십을 바꿔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생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초등학생쯤 되고 중학생 되기 전까지 뭐냐? 바로 멘토링이에요. 왜? 엄마 아빠한테 뭔가 배울 게 있어. 그죠? 배울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숙제도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엄마 아빠의 어떤 독서에 대한 책계에 관한 것들도 알려줄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별별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에 대한 의견은 어떠니? 라고 해서 얼마든지 서로 뭔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말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난 알고 싶어요. 할 때 그 다음 리더십을 발휘해. 코칭 리더십이에요. 경청해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하는 것이 너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니? 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와 너의 친구들 관계를 어떻게 만들까?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죠?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렇게 하면 말이야 인생이 망하는 거야.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미리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거죠. 인도해 주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리더십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새신자, 새가족, 전도 대상자들에게 대하는 리더십과 또 새신자들에 대한 리더십들과 또 점점 리더들에게 활용하는 리더십은 달라야 돼요. 똑같은 리더십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끼리는요, 최소한 서로에게 코치가 되어 주셔야 돼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거 죄송하지만 불편해요. 아니 저 권사님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니 왜 저 집사님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그것이 옳은 거라 하더라도 왜? 내가 책임 있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면 뭐라고 들리나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는요 어느 공동체에서나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잔소리 하시죠? 아닌가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저희 동생네 가족은 보면 거의 우리 동생님께서 거의 우리 재수 씨를 거의 잔소리, 우리 재수 씨가 잔소리 대망이라고 해요, 남편을.
아주 시시콜콜 사사건까지 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잔소리는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대화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칭식 질문과 우리가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면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적절한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리더십입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서로에게 영적 리더십도 별로 어떤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특별한 경우. 그죠?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 갑자기 우리 건물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럴 땐 코칭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당장 나가세요! 그죠?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쳐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특별히 리더들 사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리더들끼리는 서로에게 먼저 경청해 주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는지 먼저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이란 하나님이 주신 가치, 열정, 재능,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동원해서 그런 것들 통해서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지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와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삶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영생이란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러다 살다 죽는 거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우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세요? 아시면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법이 있어요. 우린 그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거를 알게 됐어요. 다시 살기만 해요? 그러면 다시 한 또 100년 살아요? 아니에요. 그러다 또 죽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르던 법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아니 나는 뭐 교육을 이거밖에 못 받았으니까, 아니 나는 뭐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아니 나는 뭐 경제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기에 나의 어떤 환경적인 거, 경제적인 거, 어떤 재능이나 또 나의 실력과 어떤 것들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그러한 조건도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 또 영원한 삶,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런 생각들과 눈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더 잘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의 원리들을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예쁘죠? 잘생겼죠? 아름답죠? 멋쟁이죠? 근데 어때요? 네, 다 지멋대로 생겼어요. 근데 이 지멋대로 생긴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는 개의 형상이 있어요. 자기만의 형상이에요. 고양이는 고양이 형상이 있어요. 다 자기만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인간만 자기 형상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왠지 내 말에 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을 한 거예요. 왜?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면 마귀의 시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살았을 거예요. 아마 마귀도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악의 세력이, 사단이 짐승에 대해서 관계하는 걸 보셨어요? 없어요. 네. 뭐 식물에 대해서 뭐 그런 관계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대해서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걸 발휘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다시 reconnect, 다시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권리, 그죠? 그리고 책임, 권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비록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몸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나이 때문에 생기는 또 육체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 몸을 좀 힘들게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두 번째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다른 사람들 대해야 될 태도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싱가포르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어느 교회 학생들하고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싱가포르에 마니네이 베이 샌즈라고 하는 엄청난 호텔이 있어요. 그 큰 호텔 57층짜리 3개를 그 배 모양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공중에 배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 뒷부분에 그 꼭대기에 있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레스토랑의 총 지배인이 어떤 크리스찬 형제가 있어요.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원래 말레이시아 출신이에요. 어릴 적에 워낙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결국은 그 아이를 버렸어요. 근데 동네 주민이 버려진 이 아이 스티븐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있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렵게 고생하면서 자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배운 게 음식이었어요. 요리하는 거예요. 셰프가 됐습니다. 요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냐면, 자기 집에 있는 동전을 모아서 한 끼를 해결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라보라고 하는 이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총 지배인을 뽑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친구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0명 중에서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기가 3명 중에 1명이 돼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점에서 이미 지배인을 누구로 뽑게 내정을 해놨어요. 나머지 2사람 들러리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뷰하던 날 먼저 그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형제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남의 인터뷰인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장님들과 이렇게 제가 먼저 인터뷰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미 자기들은 다 결정해 놓은 거니까 그래 그럼 너부터 하자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인터뷰하고 매니저 자리가 바뀌었어요. 우리 형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니까 주일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을 쉰대요. 야, 이거 매니저가 되니까 또 이게 힘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쉰대요. 근데 우리 싱가포르 우리 목사님, 그 형제를 계속 영적으로 지도하던 목사님이 매주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특히 주일날 오후가 되면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사명을 줬어요. 너는 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말이 되잖아요. 너의 기도는 딴 사람보다 50채씩 높기 때문에 더 금방 응답이 될 수 있어. 어떤 마음의 희망을 준 거예요. 그리고 봐봐, 이 레스토랑에 누가 오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역자야. 이 친구가 자기 직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특별히 같이 일하는 동료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내가 지배인이니까 니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가 아니라 정말 섬김의 리더십으로 같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갔을 때는 우리 같이 또 싱가포르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스티븐 형제가 우리 일하는 어떤 여자 종업원을 데려온 거예요. 우리 자매를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자매가 수술을 했는데 아직 좀 회복이 덜 된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3명이 밖에 나가가지고 발코니에서 발코니에 손 얹고 통속으로 막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길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긴다고요? 긍휼함과 자비로움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그 스티븐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우리 자기 그 일하는 그 이 동료들 또 직원들을 섬기는 걸 해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목사님들이 많은 우리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 자기가 정말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섬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용납은 뭐예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눈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손을 좀 보세요. 코에다 조금 힘 좀 주세요. 입가에 미소를 더 띄워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생긴 거는요, 이분의 부모님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남의 걸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이러라 저러라 할 거 없습니다. 혹시 자기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뭐 굳이 그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아무리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손 보셔도 나이 들면 다 똑같아져. 주름이 자꾸 생기고 늙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내만 같지 않아요. 자식이 다 내만 같던가요? 아니라는 거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내만 같던가요? 아니에요. 남편은요? 여기 아니에요. 몇 분 권사님들이 아주 크게 인정하셨어요. 우리 아내들이 어때요? 다 내만 같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쳐나가기 전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혹시 잘못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되갚지 않고, 다시 한번 복수하지 않고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자기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손 내미세요. 아직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안 잡더라도 일단 손 내미는 건 내 책임이에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내 책임이고 회개는 그놈 책임이다. 어떤 사람은요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요 우리가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어. 그죠? 우리가 리더십의 두 번째 원리를 우리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어요. 여러분 상처를 싸매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밴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여러분 묶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랑은요 희생을 요구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건 어때요? 사랑을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건 어때요?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희생이 요구돼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땀과 열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하는 건 뭐예요? 위선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해버려요.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먼 데서까지 저희 아내를 보면 알아요. 저희 딸 하나인데도 아주 그 딸 하나 어떻게 좀 잘 해주려고 정말 별별별 노력을 다해요. 자, 이제 그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맨날 내가 설득해야 돼.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더 해주고 싶었어. 더 해주고 싶었어.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반드시 희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시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건 작정이에요. 작정. 사랑하려고 작정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감정을 먼저 느끼고 사랑하려면요 그건 연애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럴 사람은 많죠. 여러분 평생에 연애를 몇 번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누구랑? 지금 하면 큰일 나요. 지금 남편하고만 하시면 돼요. 아내하고만 하시면 되지. 딴 사람하고 연애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을 아무한테나 느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뭐예요? 그 대신 내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겠다 뭐 한다고요? 작정해야 돼. 작정. 이게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우리같이 말 안 듣는 놈들, 우리같이 맨날 불순종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맨날 뭐뭐인 척만 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작정하셨어요. 신적 작정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존재들을 반드시 내가 사랑한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사랑한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 눈에 안 들을 수 있어요. 좀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죠? 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를 위해,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준영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미국의 아틀란타에 페리메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이제 교인이 되겠다 하면 서약을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과정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교인 서약을 하는데 교인 서약의 첫 번째가 나는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나는 주일을 결코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나는 뭐 성경 말씀을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겠습니다도 아니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 화평을 이루는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뒷담화하지 않는 거예요. 네. 뒷담화는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맛있어요. 이걸 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죠? 안 해보셨구나. 저 어디 가서 가끔 하는데 뭐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 뒷담화 하잖아요. 우리 흥분해요. 막 그죠? 정말이요? 뭐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뒷담화를 한다고,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뒤에서 다시 그 사람 모르게 아무리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끼리 성토를 하고 정의를 부르짖어도 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 앞에 가서 할 말이 자신 있어요? 그건 좀 그래. 그죠? 그건 좀 어려워. 앞에 가서 말하지도 못할 거를 가지고 뒤에서 계속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만 우리가 스스로 까먹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좀 이러한 좀 약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조금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새로워질 거야. 더 거듭날 거야.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야. 더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잘못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면 첫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이 이런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고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 주세요. 권면이라는 건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 여러분 아까 이제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 본인이 답을 알고 있어. 자기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 어떤 방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 내가 알아, 그 방법을. 근데 가르쳐 주지 마세요. 스스로 찾도록 하셔야 돼요. 왜? 그럴 수 있다고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계시다는 것,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답을 주는 건 뭐예요? 넌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 뭐라 그래요? 교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이건 교주예요. 여러분 교주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요, 꼭 그런 분이 있어요. 교주 스타일이 있긴 해요. 내가 만약 기도해 봤는데 말이지, 당신 이런 걸 해야 돼. 절대로 그런 말에 유혹되지 마세요. 그건 교주님이세요. 그분이야말로 기도의 대상자예요. 주여 계시를 멈춰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공유함과 자비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뒷담하지 않기 바랍니다.
험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 1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이거는 우리의 어떤 예배의 모습을 사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실에서?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에서. 그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언제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면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뜻을 아무 때서 여러분이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생활이에요. 예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쭉 배워오셨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거고, 그죠?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나와 하나님, 또 아니면 우리 가족과 하나님, 또 나의 직장 동료들과 하나님, 아니면 또 나의 이웃들과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요,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기준을 좀 낮추면 돼요. 어디까지 낮추냐면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것을 알아주는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을 알아주는 정도로 낮추시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올림픽 나와서 메달 따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잖아요. 뭐 노벨상 타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뭐 대통령 훈장이라도 받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뭐 나라를 구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을 낮추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근데 이번에는 머리끝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살펴보세요. 자, 이게 살펴보시는 게 뭐냐면, 자, 자기를 위해 노력한 게 있죠. 자기를 위해 노력한 거. 우리 여기, 우리 여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스카프 많이 하고 오셨는데, 목도리도 해오시고 또 스카프도 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 권사님 그거 집에 딸랑 그거 하나라서 그거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른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두세 개 있는데 고른 거냐? 근데 오늘 누가 예쁘다고 얘기해 줬어요? 자, 옆에 사람 예쁘다고 얘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도 귀걸이 하신 분 있죠? 귀걸이 딸랑 그거 하나라서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넥타이 누가 골랐어요? 누가? 대부분 다 본인들이 고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참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자, 우리 제가 딱 30초만 드릴 테니까 옆 사람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딱 한번 스캔하시고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자, 한 가지씩 알아주세요. 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멋지네요.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를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좀 낮추세요. 우리 각자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그 정도 수준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기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희생하자. 아까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렇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주간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날도 정했어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좀 근거가 없는 날이에요. 요일, 날짜는. 예?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자 하는 어떤 전통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뭐 그 날을 우리가 이렇게 정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날에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뭐야?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이 안에서 시작되지 않으면요, 죽어서 천국 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맨날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육체가 죽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육체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주관하시느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면요, 뭐 찬양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손가락 끝에 뭔가 찌릿찌릿하고 느껴지고 뭐 갑자기 환상이 보여야 되고, 그거는 평생에 한 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매번 그렇게 드리면요, 병원을 가셔야 돼요. 손에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환상이 보인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 상담을 받으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늘 챌린지 하십니다. 도전하세요. 우리가 조금 삐딱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태클을 거세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죠? 그냥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걸 몰랐어요. 우리가 남에게 잘못을 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또 그냥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이젠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죠? 하고 싶어도 안 돼. 그죠? 물론 가끔 이렇게 길 가다가 어디 풍덩 빠지듯이 살짝 빠지긴 해요. 그러나 어이구 정신 차리고, 그죠? 어이구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 우리 형제 자매들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 우리 가족들이, 뭐 여러분 속회든 또 목장이든 또 여러분 가족이든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속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Hey, come on. 이리 와보세요 한번.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일로 와보세요. 고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너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시지 마세요. 일로 와보세요.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또 그런 교회 지도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